오늘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을 다시 복구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간이라는 말이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면 그 문화가 또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정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좀 힘든 가정을 가서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 가정 문화가 있고, 또 건강한 가정을 보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건강하지 않는 가정 문화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가정 문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저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이 주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려요.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건강한 문화가 있어요. 또 힘든 그런 교회를 가보면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18년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고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참 고민할 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것저것도 아닌 분들은 나는 예수파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파를 만들어서 싸운 교회였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팔을 지어서 싸웠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근친상간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싸웠어요. 그뿐만 아니고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로 싸우고 또 직분으로 내가 더 높으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막장 드라마 같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요, 서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횟수만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다르고 교육 철학이 굉장히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였거든요. 이상하게 결혼하자 조금 지나니까요, 연애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이 그냥 다르다 이 정도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바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걸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 초에 이걸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오늘 대박입니다. 혹시 신혼기를 거치고 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것 아니어도요, 갈등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갈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죠?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까요, 문제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문제투성인 교회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투성인 교회인데 바울이 맨 처음 하는 거, 먼저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개척을 했어요. 눈물로 개척을 했죠. 근데 자기가 떠나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문제투성인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모습 보면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꾹 참고 먼저 축복을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열받을 때 있잖아요. 열받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2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원래 겉으로 드러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문제투성이잖아. 싸웠고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온갖 문제들이 가득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보고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원래 존재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라는 게 뭔지, 성도의 존재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힘든 이유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지 문제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 위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잔소리 현상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잔소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잔소리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전국 20대 남녀 500명에게 잔소리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랬더니만 5위 절친이었습니다. 4위 형제들, 3위 연인이나 배우자, 2위 직장 상사, 1위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었습니다. 다 아시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위와 1위의 격차예요. 1위가 무려 59%입니다. 몰표를 받고 있어요. 누구 잔소리가 가장 싫은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만 1위 누구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이야. 2위 직장 상사였습니다. 3위가 굉장히 독특해요. 3위 초면인 타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잔소리도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잔소리하면 더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싫은 잔소리의 종류가 뭔지를 살펴봤는데요. 1위가 이거더라고요. 나중에 너 뭐 될래? 2위는 핸드폰 좀 그만 봐라. 3위는 평소에 관리 좀 해라. 아마 좀 살이 쪄가는가 봐요. 4위는 방 좀 치워라. 5위는 일찍 다녀라. 6위는 술 많이 먹지 마라. 7위는 뭐든 열심히 좀 해. 근데 이런 잔소리 할 때 잔소리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또 물어봤어요. 잔소리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이요 17.2%였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잔소리들을 다 모아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잔소리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을 지적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신방을 했을 때요. 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대낮인데도.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어두우니까 좀 불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저는 더우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벗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안경을 바꾼 거예요.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쓴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는 안경을 벗고 속에 있는 가치를 보는 안경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꾸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무슨 메시지예요? 자녀들을 때려잡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쓰고 있는 안경을 지금 빨리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남편이 눈에 거슬려요. 아내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요. 무슨 메시지예요? 내 안에 쓰고 있는 지금 안경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이가 틀어지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라는 사인이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쓰고 있는 안경을 지금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경을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00마디가 하루를 지배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00마디가 하루를 지배한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한마디만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아내가 하루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결심을 했어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보기만 하면 축복의 언어를 하겠다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심한다고 금방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경을 안 바꿨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축복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가정은요, 축복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축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면 화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가지 감사가 있어도 한 가지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상한 것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지금 불평하고 상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바울이 이럴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감사는요, 첫 번째로 보고 요리형 감사입니다. 보고 아시죠? 보고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보고는 독이 있습니다. 독을 먹으면은 그냥 먹으면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런데 독을 제거하면은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되어집니다. 이 보고 요리에 대한 것은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었던 말이거든요.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뭘 감사하고 있는지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언변이 있대요.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변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서 말싸움이 많았어요. 또 은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이냐, 어떤 은사가 더 좋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 독을 제거하고서 지금 살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형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보고 요리형 감사라고 생각해요. 또 보고 요리형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지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말 듣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어요. 1위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2위는 항상 사랑한다. 다음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태어나 줘서 고마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최고의 선물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다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또 하나는요,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시민 마음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때 조사 결과예요. 서울 시민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서울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마 우리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1위 사랑해, 2위 수고했어, 3위 잘하고 있어, 4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고서요, 놀라운 것 한 가지 발견했어요. 어려운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말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냐, 이것을 조사를 했거든요. 1위는요, 배우자가 이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2위는 부모님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위는 자녀들이 이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배우자가 이걸 원한대요. 자녀들이 원하는데요. 부모님이 이 말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쉬운 말인데. 보고 요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인식되고 문제를 제거하고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가치, 자녀라는 가치, 이걸 보고서 축복해야 되는데 자꾸 보고 요리를 하지 않고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요, 또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하고 있어, 여보 감사해. 또 아이들에게요, 공부해라 이 얘기하기 전에요, 꼭 이 이야기를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들 사랑해, 아들 수고했어, 아들 잘하고 있어, 아들 감사해. 또 아들만 하면 자매님들 서운해 하시니까 딸까지 하겠습니다. 딸 사랑해, 딸 수고했어, 딸 잘하고 있어, 딸 감사해. 또 하나요, 바울이 하는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주어 변화형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하고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금 감사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한대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너희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심각한 문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아무리 문제가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문제를 덕지덕지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보고 요리형 감사, 주어 변화형 감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생각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분,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제가 열심히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보고 요리형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밥 먹으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좀 지금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초기 때는 가면 밥 먹어라, 오빠 밥 차려줬냐, 밥 먹어라, 계속해서 밥 먹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엄마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자꾸 이 밥에 집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밥 먹어라가 뭔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네가 문제가 있든 없든 그래도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 이 말은 이미 보고 요리형 감사를 다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은요,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하루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화의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봐라, 너한테 온 피드백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계속 넘기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거슬리는지 이것들을 적어놓은 게, 이게 다른 분들이, 성도님들이 얘기한 것을 적어놓은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 다 덮고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제가 가능성이 있고 네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고 넌 여전히 허물이 많고 약해도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너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변화형 감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 보고 요리형 감사, 주어 변화형 감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거슬리고 아내가 거슬린다, 거슬리는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빚쟁이가 그걸 뭘 따지겠어요. 빚쟁이는 빚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요, 또 교회에서 이 보고 요리형 감사, 주어 변화형 감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굴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함께 찬양 사역을 했었던 형제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형제가 대학생 때에 한 수련회에서 찬양으로 섬겼나 봐요. 집회 마지막 날이 되니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 후에 콜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일어나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요, 이 형제가 고른 찬양이 뭐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곡을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독도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는데요, 근데 찬양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났는데도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때요?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금방 뺏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을 보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바울식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냐 내 맘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으로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가 보고 요리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가 주어 변화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삶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
속사구래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또 보고 요리형 감사, 주어 변화형 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싶은데도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요리형 감사가 필요합니다. 주어 변화형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고, 약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만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도 자꾸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부정적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